사무엘하 12장 오늘은 이제 암몬 전쟁 앞에서 암몬 전쟁 얘기하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가 그리고 이제 나단에게 책망당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6절부터 또 암몬하고 전쟁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 하던 암몬 전쟁하고 이어서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때도 암몬하고 전쟁하고 또 끝났다가 또 암몬하고 전쟁하고 이게 아니고 이어서 나오는 전쟁이고요. 이제 13장에 오늘 또 살펴볼 것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 지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집안에 칼날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백주에 드러내겠다라는 그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6절 12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된 연유가 뭐였죠? 암몬의 그 선조왕 암몬의 그 선조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선조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의를 차서 문상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보낸 문상경을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 위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암논과의 전쟁은 그 앞에 있었던 전쟁하고 쭉 이어집니다. 자, 이때 다윗은 안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전쟁터의 총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어야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도 많은 백성들로부터 더 존경을 얻었을 것인데 다윗이 자기 책무를 행하지 않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6장 1절에 요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는데 이 랍바라는 말, 이 랍바의 성이 물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물들의 성읍이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랍바 밑에 큰 암성 밑에 물이 있어서 물들의 성읍이다. 아니면은 자, 여러분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블레셋 해안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유명한 이방민들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쪽에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성읍인데 그 암몬의 그 나라 가운데 랍바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게 물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그죠? 물이 있는 성읍을 점령하면은 큰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의 성읍이란데 아마 그 밑에 안반에 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도시가 있었는데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해자는 그 도시가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도시를 뺑 둘러서 물로 이렇게 다 둘러놓은 것, 그게 해자 아닙니까? 아마 그 해자에 물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랍바나는 물들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참 다행히 요압이 이 성읍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실제로 점령한 거고 마찬가지지 우리말로 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다 정리했고. 그런데 요압이 그 성읍에 안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소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내가 점령 안 하고 다윗 왕께서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라빠성에 맞서고 진치고 있다가 이제 점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가 점령해서 자기가 그 도시를 이겼다는 요 이기기 바로 직전에 다윗에게 부탁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자, 28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압이 자기가 전쟁에서 다 이겨놨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기고 자기가 라빠성에 개선 장군으로 진군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 라빠성은 요압의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다 요압을 우러러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왕께서 이 라빠성에 지금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 라빠성을 점령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죠. 그죠? 대단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점령해서 사실은 공은 자기가 다 세웠습니다. 업적은 일은 자기가 다 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요 들어가는 것은 왕이 들어가셔서 왕이 이 도시를 점령한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이 도시가 내 도시가 아니고 왕의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총사령관으로서 전쟁도 잘했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하는 요압의 이 능력과 그 마음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만족했던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요압이 지금 여기서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마음과 행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일이 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가 다 해놓고 영광은 다윗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전번에 부흥회 할 때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본인도 그렇게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받은 청량리 중앙교회의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임택진 목사님인데 우리 최근 한국 역사에서 그분의 은퇴사가 굉장히 영예롭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말은 꼭 본받아야 될 주님의 종들이 본받아야 될 그 은퇴사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이제 이 무익한 종은 떠납니다. 그 말 진짜 한 1분도 안 걸렸어. 그 은퇴사. 그걸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회를 하면서 거기에 큰 감명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은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은퇴를 떠난 것, 그렇게 은퇴를 했다고 우리 그때 부흥회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종이 열심히 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일 우스운 것이 종이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꼴불견입니다. 그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일 이만큼 잘했네. 안 알아줘도 종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좀 이제 건방진 이제 교만한 종이라면은 자기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막 사람이 안 알아주고 이러면 막 화를 내고 내 다음부터 일 안 해. 이게 참 우스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지금 요압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터 나가서 다 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령은 다윗 왕이 하셔서 이 성이 다윗의 성이 되게 하소서, 요압의 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사실은 요압이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린 거죠. 그죠?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러니까 한운 왕이겠죠. 한운 왕의 그 왕관을 이제 뺏고, 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물건 같은 걸 다 뺏고 전리물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왕의 왕관인데, 그 왕관의 금이 1달란트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 다윗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전쟁하러 가서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이 전리품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 나중에 어디 쓰인다고요? 성전 짓는데 다 준비한 데 다 쓰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그 자원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하고, 성전 또 짓는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이 암몬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 충성된 신하들과 군사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있는, 바세바를 취하고 있는 아주 우스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국가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가나 그 공동체가 넘어지거나 휘청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지도자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똑바로 서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충성스럽게 서면요, 그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충성스러운 군사가 있었습니까? 우리야.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이 암몬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비록 다윗이 지도자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신하들과 군사들이 딱 서 있을 때는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물론 반대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좀 잘못하고 엉터리 길로 가도 지도자만 딱 서 있으면은 또 그 나라는 또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도 엉망이고 백성이 엉망이면은 이거는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딱 올바르게 서가 있으면요, 그래도 망할 때도 있지만 안 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백성이 둘 다 엉망이면 100% 망하고, 지도자가 엉망이고 백성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백성들이 엉망이고 지도자만 똑바로 서 있어도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 경우에는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과 그 군사들이 똑바로 서가 있었는데 안 망하고 다행히 안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일들이 하나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하고 다말은 그러면은 뭡니까? 오누이간이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죠, 그죠? 물론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하고 이름은 같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성경에서, 그죠? 이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어머니는 누구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 이 다말의 오라버니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저 보시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후에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다말을 소개하면은 다말의 아버지가 누구다? 다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당연히 다윗이죠. 그러면은 다윗의 딸들 가운데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다윗의 아내 가운데서 누가 있었는데 그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그러니까 다말을 소개하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압살롬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좀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런 본문들이 턱턱 걸리는 겁니다. 왜 다말 소개하는데 왜 압살롬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이 압살롬이 분명히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어지겠다. 이게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압살롬과 다말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 가운데 한 아내의 아들과 딸이 압살롬이고 다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압살롬하고 다말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 앞에 나왔는데 이게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한 지역의 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과 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뭐 여기서 왕이라고 하니까 큰 국가의 왕은 아니고 한 조그만 지역의 왕의 딸의 아들과 딸이에요. 공주의 아들과 딸인데, 자, 이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압살롬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남자로서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압살롬이 아닐까요, 그죠? 뭐 그 외모에서 이미 카리스마가 있고 뭐 사람들이 그 외모만 봐도 야 왕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압살롬이 있고 그의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인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엄마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마가가, 그죠? 자, 어쨌든 이 다윗의 아내 가운데 마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은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압살롬이 있었고 다말이 있었는데 압살롬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다윗의 그 자녀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1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다른 아들, 이 다른 아들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엄마가 다르다. 다른 아들, 압살롬과 다른 아들, 다말과 다른 아들. 이거는 결국은 엄마가 다르니까 다른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가 같으면 다른 아들이라고 말 안 하죠. 사실은 그냥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장자예요, 암논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1번이 암논입니다. 2번이 갈르압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갈르압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누구였죠? 나발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르압은 한 번만 나오고 사라져요. 아마 일찍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인데 이게 자기하고 배가 다른 다말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상사병이 납니다.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말이 처녀인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 이 참 내용이 잘 모르는데 그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추정하건대 그 당시 다윗 왕궁에서 처녀들에게는 공주 아니면 이게 다 공주잖아요, 그렇죠? 공주에게 경위병, 그러니까 호위병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암논이 자꾸
다말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소문 다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마음 좀 좋아하는데 접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3장 2절 끝 부분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라, 이런 병을 우리가 보통 상사병이라 그러죠. 그죠? 상사병에 걸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인생에 낙이 없고 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오직 그 상사병 걸린 대상만이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상사병.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오직 다말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뭔가 불길하죠, 그죠? 이거 형제 자매 사이에 이거 뭐냐, 이거 굉장히, 이거 지금 이게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지금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때에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형 시므이 아들인데, 요나답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조카죠. 그리고 요나답과 암몬은 사촌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집안일이에요. 지금 어쨌거나. 그런데 이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는 암논의 사촌이며 친구인 요나답이 있었는데, 자, 3절 끝 부분, 3절 끝 부분에 심히 강교한 자다 되어 있습니다. 심히 강교한 자.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 어디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 심히 교활하고 심히 지혜롭고, 심히가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인데 심히 강교했다. 이게 잘 쓰여지면 좋은데, 이렇게 성경에서 심히 강교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쓰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음모를 꾸미는 데 사용되고, 나쁜 일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배후 조정하는 데 심히 강교한 게 다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인간관계는 다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물질적인 이익은 주겠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면 잘라야 돼요. 제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성도를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 망치는 경우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저는.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저래 사귀면 안 되는데, 또 제가 목회자는 말 못하고, 말하면 목사님이 왜 이런 데 갔냐 합니까? 라고 말하고,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합니다. 한번 당해보면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속만 알아요. 저는 뭐 소가리만 하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래 하면은 저것도 문제 생기는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게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사촌이고 친구가 있는데 심히 강교해요. 그럼 암논이 제정신이면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 심히 강교한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사귈까, 누구를 안 사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을 사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신앙이 자랄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안 자라면요, 나는 성도니까 그거 잘라야 돼요. 물질적인 이익, 좀 어떤 이익요, 거기에 유혹되어서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암놈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히 강교한 자입니다. 자,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자, 이거 요나답과 암논과 요나답의 친구인데, 누가 먼저 접근하고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요나답이 먼저 그래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까? 이런 일 때문에. 암논이 보통 친구에 가서 먼저 털어놔야 돼요. 털어놓는 게 보통 일입니다. 보통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친구 찾아가서, 나 요새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어떡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왜? 내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구하는데, 이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에게 친구가 먼저 딱 알아채고 딱 들어옵니다. 왜? 그만큼 강교한 자예요.
그만큼 강경. 그래서 그가 암논에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이거 요나답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히 강교한 자가 딱딱 보면 알죠. 아, 누가 누구 좋아하거나 그 왕궁의 인간관계들을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 안 좋아하고 누구 어떤 좋아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누가 삐지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 편이 되고 그거 싹 다 하는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심히 강교한 사람. 그래서 딱 보니까 판세가 돌아가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거든. 저거 잘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뱀과 같이 심히 강교한 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접근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방해되기 위해서 심히 강교한 자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럴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에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야. 첫 번째는 이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진정으로 이성적인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이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우리 같으면 내 동생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거 뭡니까? 그만큼 어머니가 다르고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족 배경을 모르고 이 말을 들으면은 야, 너 무슨 말이냐? 네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니 그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가족 같은데 가족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세 가지를 두어서는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애굽에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두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않고 말도 많이 두지 않은 것은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불행을 당하지는 않아요. 은과 금을 많이 둬서 불행을 당하거나 애굽에 말을 많이 둬서 불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둬서 불행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 가족이 됩니까? 그죠? 자,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자 이제 요나답이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심히 강교한 자가 카운셀링을 합니다. 이런 카운셀링을 들으면 안 되는데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성도들과 교제해서 카운셀링을 받는데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 자기 편한 카운셀링 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다가 하나님 하나도 못 섬겨요. 지금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나답과 같은 심히 강교한 자가 카운셀링을 한단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제 자신, 그거는 아니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지. 아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답이 카운셀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까지만 딱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요까지만 얘기해요. 정말 강교합니다. 내가 방법 알려주는데 이렇게만 해. 너 병 들었으면 아버지 다윗이 올 거야. 그러면은 이 병은 내가 뭐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 다말이 와서 내 보는 앞에서 음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말이 해주는 그 요리 먹으면 낫겠습니다. 너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요까지만 딱 말합니다. 구체적인 직접 행위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동침하라 하는 것은 그까지는 카운슬링 안 해요. 왜 그까지는 카운슬링 안 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답이 동침하라고 카운셀링 안 해요. 동침할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만 딱 카운셀링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터져도 요나답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암논이 그 병이 났다고 해서 다말이 해주는 그 요리 먹으면 낫겠다. 그 카운셀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카운셀링 배후에는 요나답과 암논만 알 수 있는 합의된 잠정된 악의적인 결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너가 알아서 아무도 없잖아. 다말하고 동침해. 그 말은 안 하는데 암논은 눈치를 채는 것. 이만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쁜 일 해. 그렇게 말 안 해요. 나쁜 일 할 수 있다는 말 탁 던져 놓습니다. 왜? 나쁜 일 터져서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책임은 피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런 카운슬링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따라갔는데 저 사람이 나쁜 일 하라 한 건 아닌데 그 사람 따라가니까 언제부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 가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저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카운셀링. 그거면 여러분 오늘 칼날로 그런 거 다 잘라내야 돼요. 이런 요나답과 같은 이런 카운셀링은 다 잘라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심히 강교한 뱀과 요나답과 같은 것은요, 직접적으로 우리 어떻게 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탁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혹시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잘못된 카운셀링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만 말합니다. 내가 누구 홍길동이하고 사귀었는데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시들해지고 자꾸 세상 일만 떠오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시들해지고 신앙도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사귀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내가 바르게 살이 그런 마음이 드는 카운셀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요압의 충성스러움과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들의 잘못들을 보면서 요나답의 잘못된 카운셀링에 넘어가는 암논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실들이 먼 옛날 3000년 전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아마존 선교와 인디언 선교에도 함께 하시고 또 6월 둘째 주에서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며 성도 간에 아름다운 좋은 친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좌절되고 낙담되고 시험된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